요즘 어른들은 많이 치는 장난은 아닐 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이런 장난을 어른들께서 많이 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삼촌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이런 장난을 치셨습니다. 중만아, 너 그거 아니?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네, 이렇게 장난을 치셨습니다. 이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것은 제가 주워온 아이, 주워온 아들이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제 어떤 외모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별개로 정말 다르게 생겼습니다. 저희 큰 누님은 아버지를 닮고 저희 작은 누님은 어머니를 닮았는데 저는 도통 거울을 봐도 제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닮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삼촌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러면 정말 그날은 하루 종일 우울해서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루는 삼촌들이 너무나 심하게 장난쳐서 너무 마음의 상심이 큰 상태로 우울하게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면 나의 친부모는 과연 누구일까? 어떤 분이셨을까? 왜 다리 밑에 나를 버리셨을까? 그리고 그 다리는 어디일까? 성수대교일까? 마포대교일까? 더 나아가서는 제가 대전에 살았으니까 충청도 지방에 살았으니까 갑천대교가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을 막 하던 중에 누님께서 제가 고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환아 맞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출생의 비밀 알려지게 되었구나. 이제 빨리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한 뒤 나의 부모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자 우리 큰 누님이 소리를 지르며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러시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저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는데 여러분에게는 별로 기쁜 일이 아니었나 봐요.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말은 제가 우리 엄마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큰누님이 그 말을 한 이후로는 제가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서 지금까지도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의 확인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부모님은 물론 알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러한 정체성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혹여나 제 오늘 말씀을 듣고 규빈이나 지유에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농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이들에게 이런 장난은 삼가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또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기술,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능력치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모세의 사명까지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정체성, 그리고 기술, 그리고 사명.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회복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세의 성장 배경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애굽에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창세기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애굽 사람과 이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민족을 이룬 자연스러운 이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 왕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18왕족 가운데 세 번째 왕인 투투모세 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사람들이 같이 한데 모여서 살 수 있게 한 그 전 왕조는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족이었습니다. 힉소스 왕족. 그 왕족은 타민족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애굽에 와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과도 같았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자유를 누리고 그들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국민으로 살았다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투트모세 1세는 이민 강경 정책을 펴서 히브리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착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이 히브리 족속들이 늘어나니까, 이들이 노동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계속 낳으니까 이 히브리 산의 아기들을 말살시키는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모세는 이러한 시대적 암흑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의 아들 모세도 역시 이때 당시에 태어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2살이 되기 전에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우리 잘 아는 노래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에서 작은 갈대 상자에 누워서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것을 이 미리암이 계속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또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이르렀느냐, 바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바로의 딸이 누구냐? 바로 투트모세 1세의 딸 핫셉수트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핫셉수트. 이 핫셉수트의 딸은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가족이 정치적 야망이 심했냐면요, 이 투트모세 1세, 그러니까 핫셉수트의 아버지는 아들 1명과 딸이 1명이 있었는데, 이 딸의 이름은 핫셉수트, 모세를 건져낸 여인이었고요. 투트모세 2세도 역시 왕위를 계승받았는데, 이 왕위를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 남매를 결혼시킵니다. 즉 투트모세 2세와 핫셉수트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세 2세가 핫셉수트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투트모세 3세가 아니라, 이 핫셉수트는 불행히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힘들게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모세 2세가 첩을 두어서 낳은 아들이 투트모세 3세.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투트모세 3세와 모세가 경쟁하는 장면이 처음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너무나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세 2세가 투트모세 3세를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이 투트모세 3세가 9살에서 10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로로 명확하게 설 수 없는 나이에 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누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이 핫셉수트, 오늘 모세를 건져낸 이 여인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뛰어난 여성 파라오로, 남장을 한 여성 파라오로 22년간을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야욕이 심했냐면은 아들의 그 왕위를 뺏어서 섭정으로 22년간을 다스리게 하는데, 아들이 투트모세 3세가 절대 개입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남장을 하여서 국민들 앞에 쓰는 그런 정치적인 야욕을 보여주는 여성이 바로 오늘 모세를 나일강에 건져낸 핫셉수트라는 여인입니다. 22년간 남장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파라오가 모세를 건져낸 여인 핫셉수트였습니다. 자, 이 정치적 야욕으로 가득 찬 여인이 자신의 후계자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나일강에서 건진 모세를 생각했겠죠. 특별한 아이, 히브리인 여인의 아이지만
이 아이는 굉장히 특별하다, 나일 강에서 건졌다 라는 이름으로 모세스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모세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싶었었어요. 자신의 그 남편에서 난 아들 투트모세 2세 3세도 아니요, 그 아들 투트모세 4세도 아니요, 이 모세에게 이 왕위를 계승하고 싶었는데 모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굽 병사를 한 명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됩니다. 그가 정치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민감한 정권 교체의 시기에 맞물려서 그는 애굽에서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자가 병사 하나 죽이는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그러한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 핫셉수트의 정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정치범으로 몰리게 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모세는 히브리인의 피도 섞여 있었고 애굽에서 많은 문물을 배워서 정치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 이 한 가지의 실수로 인해서 어머니도 덮어줄 수 없는 그런 정치범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모세에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히브리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핫셉수트, 애굽에서 모세의 어머니로 존재했던 핫셉수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히브리인들도 통치할 수 있는 자로 키워내는 것이 그녀의 정치적 야욕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말을 듣지 않고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이제 정치적 상황을 바꿔서 탁월한 리더십, 히브리인들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세를 키워내는 것, 그게 핫셉수트의 야욕이었지만 오늘 2장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듯이 히브리인들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도 무시하기 시작하고 애굽에서도 정치범으로 낙인 찍힌 그는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성장 배경,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이러한 성장 배경을 갖췄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이 성경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이집트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미디안 땅에 거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금 모세를 회복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으로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과연 모세 그 자신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바로에게 가든 다시 히브리인들에게 돌아가든 이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0세부터 1세까지는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2살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2살이 되기 전까지부터 40세까지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트투모스 3세와 대결 구도를 이뤘던, 경쟁 구도를 이뤘던 이집트 왕자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애굽의 정치범, 살인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40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히브리인들을 자유롭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하리이까? 단순한 질문입니다. 말은 어렵게 하지만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에 쌓여있던 자가 하나님께 내뱉는 한마디 Who am I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가정에서 아버지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가정에서 어머니로 살아가야 하며 내가 누구간데 학교에서 학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m going to be with you.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어떠한 너는 누구야? 모세야, 너는 이집트 왕자였고 너는 모세고 이러한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너는 원래 히브리인이었고 이러한 설명을 내는 자가 모세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그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함께하는 자가 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거하는 자, 내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어떠한 정체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체성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그 자체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지가 정체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이런 동문서답처럼 I'm going to be with you.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여태까지 누구로 살아왔던 모세가 어떠한 존재였던 그 모든 것이 다 무관해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제 바로에게 가든 애굽 백성들을 마주하든 히브리인들을 구하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모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터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성전이라고 고백했어요. 단순히 이 교회 조명이 있고 화려하고 마이크가 있고 이러한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저들이 바로 성전이구나, 저들이 성도이구나,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움직이는 교회.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난 누구지? 나는 언제 태어나? 나는 몇 시에 몇 분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여러분 타로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시 몇 분에 태어났으니까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그런데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갖고 있어야 될 정체성의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만 갖고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의 기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연 말을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합니다. 이집트 왕자랑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외교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 3가지 이상의 언어를 습득한 자들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문무가 뛰어난 자였다는 것이죠. 모든 문화와 어떠한 무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기술에도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소양과 외교적 소양 때문에 3가지 이상의 언어를 다룰 수 있는, 능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집트 왕자였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애굽을 떠나 40년이 지났어도, 물론 입이 둔하여졌어도 그의 학문과 재능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40년간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은 또 다른 스킬을 갖추기 위함이었는데 그 40년의 기술은 무엇이었느냐? 양치기 기술들입니다. 이 양치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묵묵하게 양들을 지키는 그 40년의 스킬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애굽에서 탁월한 스킬, 사람을 잘 다루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능한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들을 따르게, 자신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우고 습득했다면 나머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은 양치기 스킬, 어떻게 하면 묵묵하게 이 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광야 생활하는데 모세는 탁월한 기술을 갖고 이들을 광야 생활로 이끈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묵묵함으로, 때로는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만 울부짖음으로 40년을 리더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말을 못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설득하는 것. 애굽의 정치범으로 몰린 그가,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이제는 당신은 탁월한 리더가 아닙니다, 당신을 우리가 지도자로 삼지 않았습니다라고 배역했던 그들에게 다시 가서 히브리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평판, 레퓨테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는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다시금 상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혼자 보내시지 않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그의 형 아론,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히브리인들을 설득시키는데 아주 유효하게, 아주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술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 기술을 습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고 배우는 것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쁜 짓만 아니면, 정말 어떻게 누군가를 해야 하는 일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런 탁월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이 허송세월하며 보냈던 그 기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나 남들과 뒤처지게 살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읽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더라도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대립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아니다,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게. 하나님, 저는 바로 앞에 서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그 지팡이로 너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할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대변하는 장면이 3장 전반부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요,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자, 모세의 어릴 적 사명은 히브리인들의 자유, 히브리인들의 해방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핫셉수트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냈을 때 이 따라오던 미리암이 이 유모를 붙여줘요. 이 유모를 붙여주는데 누구를 붙여주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붙여줍니다. 너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결국 애굽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미리암, 요게벳,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이 같이 살게 돼요. 그럼 요게벳이 그냥 젖동이로 그냥 이렇게 젖만 먹이며 지냈을까요, 그 세월을? 아니요. 모세야, 너는 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의 고통, 히브리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 네가 꼭 왕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게벳이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러면 요새가 그 어릴 때 사명을 듣고, 맞아, 나는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저들을 자유롭게 할 거야. 히브리인 피가 섞여 있는 내가 유일하게 그것을 할 수 있어. 이러한 사명을 계속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성하였을 때 그의 사명은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서 히브리인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는데 너무 성격이 급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고 정치범이 되어서 핫셉수트에게도 히브리인들에게도 다 반기지 못하는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 이의 노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지팡이를 들고 양치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었을까요? 계속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서 내가 자랐었는데, 40년간 내가 저기서 거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사명이 다 타들어갈 때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불씨가 거의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 떨기나무, 버닝부시에 이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상태로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이 모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운전을 하다가 사막에 운전을 하다 보면 막 나뭇가지가 막 엉켜서 막 도로 위에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거든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상태. 모세가 사명은 있는데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만 붙어 있는 상태. 그것을 모세는 보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타다 남은 불씨처럼 그가 애굽에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그의 자신감과 그의 능력과 그의 탁월함이 아니라 이제 지팡이 하나인 것이. 이 지팡이를 보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웬 양치기가 왔나? 웬 미디안의 거지가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Just go with it.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버리지 말고 40년간 양쳤던 그 지팡이 들고 가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멋들어지게 컴백하면 되잖아요. 모세가 돌아왔다. 막 차려입고 막 때 빼고 광낸다고 하죠. 막 백구도 신고 백 정장 입고 딱 들어가서 내가 왔소 라고 하면 좋은데 양치던 그 모습 그대로. 요즘 우리 형제들 수염 기르기 시작하던데 양치기가 수염이 이렇게 긴 상태에서 면도도 하지 않은 그 상태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 누가 그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 손에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지팡이는 나의 수치인 것입니다. 나의 수치. 내가 감추고 싶고 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애국으로 가면
애국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면 이 지팡이는 그냥 버리고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 왜 창피하게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지팡이 들고 가라 하시고요. 그 수치 들고 가라 하시고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그가 강함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나는 연약하구나. 양들이 정말 잘 친다고 생각하지만 양들이 말을 듣습니까? 일로 삐져나가고 절로 삐져나가고 길을 이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그 연약함을 느꼈던 것이 바로 또 그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지팡이는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주님의 수치, 주님의 연약함이지만 그 수치와 연약함을 극복한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고 가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옛날 잘 나갔던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연약하게 돌아가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그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수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가족 기도하면서 진짜 그게 너무 십자가처럼 느껴져서 매일 새벽마다 오시는 권사님들이 봤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정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버려. 너 그건 못 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가라.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너의 연약함을 사용하겠다. 너의 수치를 사용하겠다. 너의 깨어짐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사용하겠다. Just go with it. 그거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르심을 통해 모세는 정체성을 회복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이 모세의 정체성이었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해 모세는 기술들이 회복됩니다. 애굽에서의 그 놀라운 문명의 습득뿐만이 아니라, 문물의 습득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소양뿐만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모든 기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통해 모세는 사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가져가라 하십니까? 그의 수치, 그의 연약함, 그가 버리고 싶었던 십자가, 지팡이를 가져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들고 가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치와 하나님의 연약하게 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전달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왕자도 미디안의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것,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시고 십자가 안에서 능력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